은혜 받아야 할 때, 따라서 은혜 받아야 할 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상 만사에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를 잘 포착한 사람은 성공하게 되고 그 때를 놓친 사람은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 받을 때가 있고 구원 받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와 구원의 시기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때가 악하고 폐역됐기 때문에 지금 세상을 접수해도 되지만 회개할 자, 구원받을 자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수가 다 차버리면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 결정하실 때 세상을 내가 접수해야 되겠다. 그러면 은혜의 때가 끝나고 구원이 닫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언제 어떻게 어느 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야고보서 4장에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내일 일을 너희가 알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건강하다고 내일 건강할 수 있다는 것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내가 오늘 신앙생활 잘한다고 내일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데마라는 사람은 처음에는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선교했지만 나중에는 세상으로 갔다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까? 또 후메네와 알렉산더 같은 경우는 믿음이 파손되어서 믿음을 잃어버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삶의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더니 이제는 의에 밀린 예비되어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믿음은 시작과 끝이 과정이 똑같아야 돼요. 스타트를 잘했다 할지라도 마지막 골이 나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 속에 사셔야 됩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는 첫째로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세월이란 한번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서로 아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서로 아끼라는 말씀은 세월을 허송하지 말고 헛되이 보내지 말라는 뜻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헛되게 사는 인생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인생이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간지를 알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인생의 참된 의미와 가치와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타락했을 때 인류에게 죄가 들어오고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죽음과 사망이 들어왔고 삶의 허무와 무의미도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 명예, 권세 다른 걸 다 얻어도 배고프고 목말라는 것은 바로 허무와 무의미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허무가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노인과 바다 무기여 잘 있거라 누구를 왜 종을 이나 라는 작가 해밍웨이는 1954년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위대한 작가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허무주의, 그 책 안에 허무주의가 깔려있고 염세주의적인 사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자살했습니다. 사냥총으로 자신 자살했는데 그는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나는 필라멘트가 떨어진 중과도 같다. 필라멘트 떨어진 중과도 같다. 삶의 허무와 무의를 탄식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민감하기 때문에 그걸 감지했지만 보통 사람들은 잘 모르면서 허무와 무의 속에 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1950년대 허리우드의 대스타였던 마릴린 먼로, 허리우드의 대스타였습니다. 음악의 스타였습니다.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돈, 인기, 명예 모든 걸 다 얻었지만은 그런데 36세 나이에 자신의 화장실 변기통 옆에서 죽어 있었습니다. 수명제 가다복용으로 죽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인은 자살로 됐지만 여러 가지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그녀가 남긴 말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인기, 명예, 돈을 얻은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없으면 비참한 것입니다. 그녀가 남긴 말 중에 나는 가장 비참한 사람이다. 내가 얻은 것에 비해 지불한 것이 너무나 많다. 얻은 것보다도 지불한 것이 너무나 많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삐에로 인생을 살았지 않습니까? 3번 이혼했는데요. 결혼하고 이혼했는데 이 여자의 행복은 한 남자의 사랑을 받으면 돼요. 많은 대중의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으려면 결국은 놓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본인이 사람들이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 자신들이 음란한 생각을 본다. 나를 산다 한다고 하지만 내가 아닌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나를 멋대로 지어낸다. 그러고는 자기들의 환상이 깨지면 내 탓으로 돌린다. 내가 자기들을 속였다는 것이다. 그래서 진짜 인생을 못 산 것입니다. 사실은 자기도 속았어요. 자기도. 이게 진짜인 줄 알았지만 가짜 인생을 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짜 인생을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진짜로 살고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저는 이 길이 최고의 길이다. 할렐루야. 저도 뭐 여러 가지 꿈도 있고 비전도 있고 뭐 다른 거 해보려고 그랬지만은, 그러나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보람 있는 것은 진리의 말씀이었고요. 할렐루야. 절대적이었습니다. 상대적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고 말씀이고 영생 천국이고 주님과 더불어 함께 사는 삶이다. 여기에 가치를 줬기 때문에 저는 이 길을 가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문가 여인이 5번째 결혼했습니다. 6번째는 그냥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 이 여인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이 여인이 여걸이고 인물이 뛰어나고 뭐 대단한 여자였어요. 그래서 인기 배우 가운데 여배우 가운데 리즈 테일러가 8번 결혼하고 이혼했지 않습니까? 김지미 씨가 4번 결혼하고 이혼했고요. 마릴린 먼로가 3번째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런 분들은 보통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남자를 만나면 행복할까? 저 남자를 만나면 행복할까? 아무리 찾았지만은 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행복을 얻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어느 날 정오에, 그러니까 12시에 대학볕에 물을 기르러 갔다가, 원래 저녁에 해가 질 적에 물을 기르러 가는데 이 여인은 부끄러워가지고, 그래서 동네 사람이 부끄러워서 정오에 아무도 없을 때 물을 기르러 갔지만 세상에 그곳에서 예수님이 계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물 좀 달라고 그러고, 그래서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머무르지 아니라, 네가 주는 물은 머무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머무르지 아니라. 그것은 성령의 생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걸 다시 풀자면 성령의 생수를 공급받으면 인생이 무엇인가, 왜 사는가, 가치와 목적과 의미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할렐루야, 그냥 이 여인이 너무나 행복해서 예수님을 만나면 엑스타시가 와요.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냥 눈만 마주치고 만나버리면 순식간에 번개처럼 내 안에 영적인 엑스타시 얻어버려서 삶의 가치와 목적과 의미가 싹 돌아버려요. 믿으면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너무나 박수를 찬양을 부르고 감사가 넘치게 됐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방네 다니면서 메시아가 왔다, 메시아가 왔다 애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진정한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보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행복하신 분들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헛되이 사는 삶을 살지 않고 있다. 진정한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다. 이것이 참된 행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기회를 선용하라는 말입니다. 인생에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 기회를, 찬스를 선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찬스는 예수를 만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니고데모가 예수를 만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듭남의 비밀을 알게 됐어요. 나중에 예수님 따른 자가 됐더라. 삭개오가 죄인 개수였지만 잣다가 공인합니다. 아예 유대 사이에 삭개오는 나쁜 놈이야, 죄인 개수야, 세리장인데 국세청장인데 우리를 납세를 많이 물려서 착복한 나쁜 놈이야, 이렇게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본인의 마음도 괴로워요. 죄책감 때문에. 그래서 항상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제사함 받는데 그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갈망하다가 여리고에 들어와 있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이 만남을 통해서 오늘 내 집에 구원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 찬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도 자꾸만 운행하세요. 교회 가운데 운행하신다. 할렐루야. 내 만날 사람은 만납니다. 저는 예수 만났기 때문에 그 만남의 간격은요, 감동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소경 그 집 바디메 얻어 여러 성 예수님이 들어오셨는데
이 소경들은 청각이 예민합니다. 금방 알아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리고에 들어서 나가시려고 그럴 때 다윗의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란 메시아로 오실 분을 예언한 성경에 기록된 자를 말합니다. 그렇게 표현한 것은 메시아여 나를 구원하소서. 할렐루야. 놓치지 않았습니다. 잠잠하라 그래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남이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교구를 8군데 다녔습니다. 여기도 있을 때. 그래서 공덕동을 맡았는데 그때 박평희 권사님이 총무 권사인데, 목사님 1년 동안 교회 안 나오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홍집사라고 여성 집사님이신데 마침 남편이 영도 성모병원에 입원해 있으니까 신방 좀 같이 가실 수 있겠습니까? 목사 그래서 같이 갑시다. 그래서 가서 그때는 엄청 뜨거울 때인데 제가 전도사 때인가 전도사 때 얼마나 뜨거웠겠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그냥 붕이하듯이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서 그 나영덕이라는 분이 얼굴에 피 올르더라고. 쫙 피 올라서 은혜를 엄청 아멘하고 그래서 결신을 시켰습니다. 그분은 남편은 교회를 나온 적이 없고 이 부인이 남았는데 그리고 축사해주고 병치료 위해서 기도하고 했는데 돌아섰는데 돌아가셨어. 나 이런 경우는 처음 봤어요. 그래서 야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전도사가 가서 복음 전하고 말씀 전해서 살아나야 될 텐데 죽어버렸어요. 야 이 사람 정말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하나님이 성령이 내 안에서 구원받고 갔지 않냐?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할렐루야. 연로하신 분인데 마지막 턱걸이고 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찬스라는 게 부족한 종이었지만 심부름을 제가 예수님 심부름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야 그분이 예수를 영접하고 교회장으로 또 가지 않습니까? 얼마나 보람 있는지 몰라요. 제가 장례식을 엄청 인도했거든요. 때로는요 어느 장례식 가면 야외께서 내가 장례 짐들을 내게 맡겼다는 음성을 소리가 많습니다. 근데 장로식 때 진짜 메시지가 잘 나가요. 진짜 그 절박한 상황, 정말 드라마와 같은 그 슬픈 상황에서 이 집중하기 때문에 엄청 들어갑니다. 그래서 장례식 때 역사가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제가 그런 사역을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만나주셨는데 정말 사람은 살기 위해서도 살지만 죽기 위해서도 사는 것입니다. 이제 나이가 먹을수록 죽음을 향해 가는 거예요. 정말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인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혜롭고 슬기로운 깨어있는 사람은 진정으로 내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교통하면서 주님 모시라를 준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혜우라고 또 개봉동에 있는 그분도 교회 안 나온 사람인데 천순영 권사님이 목사님 그 신방 가야죠. 그래서 신방 가봤더니 세상에 유방암인데 이거 말기예요. 그러니 기도원에 가서 3개월 동안 있다가 돌아가셨는데 야 보니까 준비시키더라고요. 그렇게 농땡이 치고 교회 안 나온 사람이 문제가 생겼는데 3개월 동안을 기도원 가서 회개시켜서 데려가셨어요. 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은 죽을 때도 준비해서 데려가시는구나. 최대생 목사님은 74세에 아들 미국에 있는 아들 나성교회에 가셔서 말씀 전하시고 주일날 들어오셔가지고 샤워 끝내고 딱 소파에 들어오셨는데 돌아가셨어요. 74세 잠을 자지 웃는 모습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인생을 살아갈 때 기회를 잘 포착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관계를 잘 맺어야 됩니다. 그냥 냄비같이 끓어오르다가 식어버리면 안 돼요. 조선소처럼 쫙 올라와서 누가 뭐라고 그래도 할렐루야 누구 때문에 아니야. 그냥 주님 때문에야. 아멘. 아멘이시죠? 주님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행복한 목사예요.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행복하고 주님 계시기를 행복하고. 그래서 다른 데 가치를 너무 많이 주지 마세요. 다른 것은 어차피 이 땅에 왔다 가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 세상은 잠깐 왔다 가는 세상인데 우리가 가는 본향집은 영원한 우리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집입니다. 십자가에서 몸짓겨 피 흘리시고 다 이뤘다 하시고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말하는 집이 영원한 집이 하늘에 있어요. 이 땅에 사는 삶은 잠깐 지나가기 때문에 여러분 영원한 세계를 본향집을 바라보시고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 성실하게 살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처럼 열심히 주님을 섬기다가 주님 만나면 되겠죠. 그런 자들이 서로 아끼는 자들이다. 할렐루야. 주 예수 믿으면 생명록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좀 잘못한 건 지우고 잘한다고 다시 쓰고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호적도 함부로 지우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성령을 해박한다든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무거운 죄를 지은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기회도 몇 번 줘요. 몇 번 기회를 주셔서 회개하게 만드셔요. 결국 성령이. 그래서 거의 99.9%는 생명이 기록됐으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되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정말 선택을 잘하셨고, 근데 여러분의 선택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이 교회에 나오는 분들 한 분 한 분이 그냥 오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라고 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필요하기 때문에 오셨고, 또 부족한 종이지만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월을 아끼시고 정말 신앙생활 잘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크로노스의 자연시간을 카이로스로 바꾸라는 뜻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시간은 24시간입니다. 근데 24시간을 내가 하나님의 시간으로 바꿔야 돼요. 아멘. 오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시간은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크로노스의 시간, 자연시간에 멋대로 살고 하나님께 드리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은 이 자연시간을 통해서 땡겨가지고 하나님의 시간을 큐티하면서 계속 보내는 거죠. 아멘. 노아 시대에 많은 사람들 시가고 장가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개쓰라 엔조이하면서 살았지만 노아만큼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큐티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사람이었더라. 노아야, 물로 내가 세상을 심판할 텐데 방주를 만들라. 이건 아무나 듣는 소리가 아닙니다. 평상시에 하나님 관계를 잘 맺었기 때문에 그날 이 말씀을 들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마지막 때도 주님의 메시지가 분명히 옵니다. 성령으로 분명히 올 텐데 세상에 마음 뺏기고 분주하게 살면서 잠을 자는 사람은 못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에 오신 이유는 깨어있으라는 뜻이에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왜 목사가 필요하고 왜 교회가 필요합니까? 다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자꾸 촉구시키고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을 깨닫게 하려고 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하고 목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주님 안에서 자부심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 앞에 진리를 바르게 전하는 목사가 되길 바라요. 아멘? 근데 제가 엊그저께도 어떤 분과 얘기했지만 목사님들이 욕심 가지면 절대 안 됩니다. 큰 교회 한다고 물질에 너무나 그렇게 집착을 하고 성도들 힘들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고맙습니다. 아멘? 자족하기를 이미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와 함께 천국 가는 게 가장 저는 행복합니다. 아멘? 다른 거 그래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삽니다. 여러분, 목사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제대로 주님을 섬기고 믿고 바르게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도록 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노아의 때와 같고 소돔 고모라 때와 같습니다. 지역이 관영합니다. 너무나 폐역되어 있습니다. 동성애가 만연합니다. 젠더 축제를 벌이고 하나님을 너무나 화나게 만들고 있어요. 하나님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접수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나 타락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안에 있어서 그렇지 바깥은 너무나 타락되어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동성애법 통과시키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정치인도 완전히 변질되어 있고요. 아니 교회 목사도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 이야, 내가 참 깜짝 놀랐어요. 한국은 없겠지? 할렐루야. 하여튼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가? 인자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노라. 네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가 한번 보겠노라. 코로나 바이러스 19 이거 왔을 때요, 하나님 달아보시는 거예요. 이거 재앙입니다. 역병입니다. 하나님이 잘못하면 역병을 주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깨달아야 됩니다. 세상을 심판하기 전에 교회를 심판하리라. 교회가 타락하면 가만 계시지 않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를 보세요. 온전한 교회는 서만학교회하고 빌라델 교회였습니다. 다른 교회는 책망을 받았어요. 오늘 이 시대에 정말 교회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목사들 정신 차려야 돼요. 할렐루야.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소박하고 진실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여러분과 함께 믿음 생활 잘하는 거, 이게 저는 행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과 큐티를 하시고 카이로스의 시간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아끼라는 말은 깨어있는 것을 말합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라도 신앙에 잠을 자지 않고 깨어서 주님 오실 준비하는 자가 서로 아끼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옷을 지킬 수 있죠? 무슨 옷이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의 옷을 입었어요. 세마포 옷! 아멘! 성도 옳은 행실로 진실한 모습으로 깨어있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깨우는 자는 매일매일 큐티를 합니다. 깨우는 자는 이 시대를 분별합니다. 깨우는 자는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깨우는 자는 등과 기름을 준비하고 세마포옷을 입고 마라타의 신앙으로 주님을 맞이한 자들이 깨우는 자들인 것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겠지만 주님 오시면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부단장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아끼라는 말은 주의를 힘쓰라는 뜻입니다. 고린도서 15장 59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헛되지 않은 삶은 주일하는 것이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헛된 삶을 살지만 저와 여러분은 헛되지 않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주일날 나와서 주보를 적고 또 2024년 6월 16일 우리 이 홍보지를 또 붙이고 여기다 또 붙이고 이거 전부 주일하는 겁니다. 또 음식을 준비해서 공개하는 것 준비하는 것입니다. 방송을 보는 것 준비하는 것도 주일에 힘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찬양하는 것도 할렐루야. 목사가 이렇게 열심히 복음 전하는 것도 주일하는 거죠. 하나님 얼마나 기뻐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여러분 보람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신앙이 성장됐다면 일꾼이 돼야 돼요. 아멘. 내가 어떻게 주님을 일을 할 것인가, 여기에 항상 초점을 맞추십시오. 그래서 답보 생활하면 안 됩니다. 정체 자체가 태보예요. 절대 기독교의 언어에 있어서 뒤로 물러가는 말이 없고 그 자리에 쓰란 말도 없습니다.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널 기뻐하지 않으니라.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예수를 바라봐라. 전진하라. 향상하라. 발전하라. 성장하라. 믿음의 진보를 보이라. 믿습니까? 불교는 온불교 뱅뱅 돌아요. 그러니까 돌아오면 탑을, 남의 탑을 별 볼 일 없지만 우리 기독교는 계속해서 뻗어나갑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문화가 들어간 것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기독교 문화 때문에 잘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서로 아끼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은혜의 가치를 올바로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돼지는 진주의 가치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진주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것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에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며 가서 자기들의 소유를 팔아 그 진주를 샀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은혜의 가치를 올바로 인식하는 사람은 은혜 받는 일이라면 만사를 제껴놓고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은 곧 은혜 받는 기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셨는데 초청의 은혜가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초청해 주셨어요. 초청받았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또 택하심의 은혜입니다. 예수는 아무나 믿나? 하나님의 선택해야지. 이런 노랫말이 있는데요. 할렐루야. 여러분, 무정란과 유정란은 다릅니다. 무정란은 아무리 암탉이 품어도 병아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유정란은 닭이 품으면 병아리가 돼서 부화가 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좀 미안한 얘기지만 택자와 불택자는 전혀 다릅니다. 불택자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못 알아듣고 믿을 수가 없습니다. 택자만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성의 택자 때문에 복음을 전한 거예요. 택자가 알아듣기 때문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신학적인 차원의 성경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만 그렇게 복음을 전하지만 그러나 택자가 알아듣습니다. 할렐루야. 언제 택하셨죠? 창세전에 택하셨고 내 형제를 이루기 전에 이미 주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 생활하고 큐티하고 주님을 따라가 잘 간 사람은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대로 내 일생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안 하고 세상에 지 멋대로 살면은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고생을 엄청 합니다. 한참 뺑뺑이 돌다가 결국은 바른 길을 갈 텐데 그 시간이 너무나 아깝지 않습니까? 그러니
주님 앞에 일찍 순종하고 바르게 따라가면 힘들지 않아요. 기도 생활하고 주님의 포커스 앞에 딱 맞춰서 나가면 하나님 일생을 인도하고 잘 되게 하실 텐데. 할렐루야.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부르심의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부르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자가 없느니라. 불러줬을 때 오는 거예요. 그리고 속량하심의 은혜,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너를 속량이다, 값주고 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값없이 혜택을 받았어요. 이것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노아의 물심판 때도 다른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심판했지만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 입은 자는 구원을 받아요. 할렐루야. 또 인치심의 은혜가 있습니다. 인치심이란 도장 찍는 걸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속량하셨고요, 아버지가 택하셨고, 아버지가 그리고 성인을 쳐버렸어요. 너는 내 것이라, 내 소유가 됐다. 아멘. 삼위일체가 그냥 완전히 우리를 잡아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여지부동 우리는 딱 잡혀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은혜인 것입니다. 또 사명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원래는 사울이라는 청년인데 예수 믿는 사람을 폭행하고 잔해하고 박해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서 그가 사명을 받았는데, 정말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풍각적인 은혜입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예수님이 나타나서 만나주셔서 사명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너를 나의 그릇으로 쓰리라, 임금들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나의 그릇이 되리라, 사명을 맡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극악무도한 죄인에게서도 사명의 은혜가 있으면 사명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미국의 레이몬드 릴리라는 남북하고 악한 흑인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에 있어서 목사는 거치장스럽고 꼴보기 싫은 존재였기 때문에 목사를 때려 죽여야겠다는 결심을 하고 벽돌 한 장을 싸들고 교회에 들어갔습니다. 목사는 그것도 모르고 열심히 설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을 통하여 릴리 청년의 마음을 다루셨습니다. 드디어 벽돌로 목사의 머리를 치겠다는 그는 그것으로 자기의 마음을 치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릴리 청년이 거듭나서 하나님을 만났고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수년 후에 세계 최대 자선병원인 시카고의 쿠쿠 카운티 병원에는 가난한 사람 가운데 질병에 시달리거나 죽어가는 수천의 사람들을 헌신적으로 돌보는 목사가 한 명 있게 되었습니다. 이 흑인이야말로 선한 사마리아의 흑인 릴리 목사로 불리운 과거의 릴리 청년이었던 것입니다. 릴리 목사가 한날에 간 장례식 예배당에는 손때가 묻은 벽돌 한 장이 전시되어 보는 사람마다 눈시울을 뜨겁게 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흉악한 사람도 하나님이 잡아버리면 위대한 일꾼이 돼요. 아멘. 김익두 목사님, 제가 간증을 가끔 하지 않습니까? 평양의 유명한 조폭세계 짱인데, 이렇게 이 조폭들은 시장에 다니면서 세금을 받거든요. 세금이란 게 이제 돈을 걷어가지고 착복을 하는 거죠. 그날도 술을 먹고 저녁에 시장을 돌고 있는데 웬 미국 여성 선교사가 이 복음주를 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김익두 그분이 코를 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럼 코가 썩어요. 그런데 그러고 집에 돌아와서 잠을 자는데 잠이 오지 않고 코가 썩어요. 코가 썩어요. 계속 코가 썩어요가 계속 들리니까, 야, 왜 코가 썩을까? 그래서 다시 현장에 가서 그 복음주를 가지고 돌아와서 불빛에서 보니까 예수 복음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복음을 받아들여서 신학교에 가서 신학 공부를 해서 목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일평생 42개 교회를 세웠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엄청난 역사입니다. 제가 이문태 장로 간증도 가끔 하지 않습니까? 그분도 사업이 도산돼서 여기도 순복음교회 와서 부자교회니까 돈 좀 훔치자고 왔는데 저 뒤에 앉아 있었는데 첫날은 겁이 나서 하지 못했고 두 번째 다시 방문해서 마지막 헌금함이 갔을 때 내가 낚아쳐서 도망가야 되겠다 하는데, 갑자기 정기 목사님이 말씀 중에 회개하세요. 지금 도둑님이 오셨는데 회개되니까 이거 뭐야 이게 찔림이 돼가지고, 그래서 통과로 회개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도둑질 안 해서 회개했기 때문에 살아났는데, 이제 빚쟁이들이 몰려오니까 나 좀 봐주세요.
오토바이 하나만 살 돈만 주세요. 내가 벌어서 다 갚겠습니다. 근데 한 분이 그 채권자 중에 한 사람이 오토바이를 사줘가지고 그 오토바이 가지고 돼지를 실어가지고 나르는 그걸 하다가 조금만 정직 좀 하다가 나중에 임박사 고깃집을 해서 대박이 터져버렸어요. 그래서 도둑놈이 경찰청에 회장이 돼가지고 이런 역사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 최재실 목사님 같은 경우는 사업이 도산되고 40대에 남편이 자신을 배반하고 집을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죽으려고요 수면제를 많이 모아 사놔가지고 삼각산에 올라갔어요. 북한산 삼각산. 그래서 그 안에 굴 안에 들어가서 이제 삐끗이 몸을 내밀고 수면제를 딱 털었는데 바람이 불어서 확 날아가 버렸어요. 그러니 아이고 어떡하면 죽은 것도 마음대로 못 죽겠어. 그래서 하나님께 울부짖고 기도했죠. 계속. 왜냐면 예전에 어머니랑 저 북한의 평양에서 같이 신앙생활 했던 게 생각이 나가지고 하나님을 찾았는데, 아니 부르짖다 보니까 방언이 터져버렸어. 할렐루야. 죽으러 갔다가 방언을 받고 사명을 받게 됐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최재 목사님 목사가 돼가지고 사인님은 우리 정희 목사님이시고, 결국 오사리 금식 기도는 하나님이 하셨고 최 목사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 처음에 구덩이에 들어가서 좀 안 됐어서 그렇게 크게 이건 기도로서 승부를 건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 쓰시려고. 할렐루야. 보세요. 이렇게 희한하게 그게 사명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택하시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부족하지만 사명의 은혜가, 여기도 순복음교회 다니면서 구역장, 조장, 교사, 성가대 다 했어요. 그리고 또 기도원회가 사역도 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셔서 세우셨는데 이렇게 사명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사명대로 직분을 감당하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또 가시 은혜가 있습니다. 가시도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이 셋째 안으로 나갔어요. 환상을 계시 가운데. 그러니까 삼층천을 본 겁니다. 천국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뿅 가버렸죠. 영의 세계로 들어갔어요. 입신이 된 겁니다. 그러니 너무나 이 놀라운 벅찬 체험을 해버리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지나가도 치료받죠. 앞치마 갖다도 치료받죠. 그림자만 지나가도 치료받죠. 그러니 잘못하면 교만하기 쉽습니다. 잘못하면 내가 들어가면 큰일 나요. 그래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가시를 줬더라. 그래서 그게 안질인지, 신학자는 안질이라고 그러지만 어쨌든 아픈 부위가 있어서 누가가 따라다니면서 의사인데 치료도 해줬는데요. 이제 바울이 함께 기도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도 치료해 주세요. 너무나 이거 힘듭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족하도다.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할렐루야. 세 번씩 간구했지만은 약할 때 강함이라. 약할 때 내 능력이 더 몸으로 주리라. 사람이 내가 자신하면 절대로 하나님 기적이 아니랍니다. 사람이 나를 비워놓고 찬양도 기도도 말씀도 비워놓고 하나님이 하시라고 그러고 나가 빠져줘야 돼요. 근데 내가 힘을 주면 하나님의 역사가 삭감이 됩니다. 근데 바울에게 가시가 오히려 그것 때문에 아픈 것 때문에 계속 기도하고 나를 낮추고 겸손히 했더니 크게 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시도 은혜입니다. 아멘. 가시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질병으로 올 수도 있고 인간관계 통해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인간관계를 통해서도 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예전에는 그렇게 힘들게 했는데 결국은 지금 없나 모르겠네요. 근데 끝까지 그냥 그렇게 그냥 근데 좋아요. 어쨌든 뭐 목사한테 누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사모가 뭐라고 그러기 진짜예요. 다른 사람은 그렇게 뭐라 못하면 가끔 말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부부간에 싸우지 말란 얘기요. 아멘. 그 아내가 존재만 하세요. 산소라는 것도 필요하니까 하는 거고. 아멘. 어제 아멘이 적어요. 근데 제가 가만히 겪어보니까 이 여자 아내 말을 들어야 돼. 그 사람이 성공하는 거야. 나는 예전에 손무수 목사님이 이 목사 부부가 셋이 주문진에 우리 처갓집 가서 아예 방을 하나 달라고 그러고, 우리 형님은 따님 댁으로 가라고 그러고 서로는 5명이죠. 거기서 3시간 묵었어요. 그런데 아니 이놈은 손문수 목사는 어떻게 아내한테 꼼짝을 못해요. 여보 하면 그냥 깜짝 놀라고 예. 그래서 내가 아니 저 바보가 아닌가, 내가 야 저렇게 사는구나. 근데 그때 젊었을 때인데 지금 보니까 그게 맞더라니까. 근데 성공했죠. 목회 성공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아내 말을 그냥 기둥으로 넘기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아내도 남편을 존경해야 되고 남편은 아내를
내 몸을 사랑해야 되고 이 관계를 잘 맺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맺어준 관계를 잘 맺으시고 정말 주님의 뜻 가운데 사는 여러분 되시길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가시가 올지라도 내가 이겨내야 된다. 또 상급받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시킬 때는 상급을 주배하십니다. 그래서 상은 천국에서도 받지만 이 땅에서도 보상해 주세요. 저는 이미 이 땅에서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가장 큰 은혜와 은총은 영적으로 아버지 깊어지는 거, 영적 세계를 깊이 하는 거, 지리를 깊이 하는 거, 이게 감사가 나와요. 그래서 제게 주신 은사를 저는 지구촌으로도 안 바꿉니다. 수천억 몇 조고도 안 바꿔요. 하나님의 은혜로 은사로 깨달음을 주셔서 천국을 알게 하고 보게 하고 하는 관계를 맺어 이 관계가 돈하고 환산할 수 없죠. 아멘. 또 좀 죄송한 얘기 같지만 설교를 준비할 하나님이 해주시는데 이 설교 한 편도 제 피와 살이고 뼈예요. 이 설교 한 편하고도 일하고도 안 바꿉니다. 저는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아셔요. 그래서 제가 주님을 온전히 섬기길 원하고 여러분이 너무나 소중한 것도 압니다. 아멘. 여러분 같이 천국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도 알기 때문에 저는 감사하고 또 상급을 주시는데 결국 주님 앞에 가면 해 같은 자, 별같이 빛나는 자, 달같이 빛나는 자 다 영광이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유상이 다릅니다. 계급은 없지만 천국은 달라요. 그래서 성 안에 있을 자가 있고 여러분 성 안에 있을 자가 있고 또 꽃밭에 있을 자가 있다. 그건 뭐 어떤 천국 체험자가 말을 했지만 저는 참고로 삼지만 상급이 분명히 있습니다. 레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쩌든지 죄를 힘쓰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상급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은혜 중에 은혜는 무엇을 사모해야 되겠죠? 성령 받기를 사모해라. 성령을 받으면 차원이 달라져요. 성령을 못 받으면요 상당히 늦어요. 그리고 깨달음이 적기 때문에 파워가 안 나타나기 때문에 힘들어요. 제가 감에서 사역할 때 늘푸른 장로교회 목사님이 이호조 목사님이신데 거기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 와서 고묘철 때 성령을 받고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저 교회 자꾸 이렇게 저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인데 뭐라고 그래서 나중에 봤더니 그 교회가 한 100명 나온 교회가 20명밖에 안 남더라고. 절대 남은 교회 뭐라고는 안 되고 또 그 목사님은 설교를 잘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성령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부흥 강사가 와가지고 담임 목사에게 성령 받으셔야지 그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 돌아가지고 부흥에 가서 성령을 받고 하셨는데 날랄라 방언을 어린이 방언을 하더란 얘기죠. 그래서 자기 성도들은 유창한 방언 토요같지 않은데 이렇게 목사라도 성령을 받지 못하면 힘들어요. 파워가 안 나가고 이 영적인 이 하나님의 감동과 감화가 적기 때문에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 성도도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으면 영적 세계를 깨닫게 되고 깊은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은사를 받기 때문에 사명 감당할 수가 있고 너무나 성령 받으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기도에서 죄를 떨어내는 방법도 방언하면서 이렇게 떨어내는 방법도 너무 편해요. 금방 죄가 들어도 그냥 제거되니까. 그래서 방언은 진공청소기다. 죄를 씻어내는 진공청소기다. 뽑아내버서 없애버립니다. 잠재의 숙성이 있던 것들 다 뽑아버려요. 아멘. 그러니까 그냥 하는 기도하고 방언 기도에서 죄를 뽑아냈을 때는 진공청소기 같이 잠재의 숙성이 있는 것도 빼버리니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죄 문제가 아주 깔끔하게 해결되고 그다음에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뭐랄까 재능의 영이 임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총명이 넘쳐나게 되고 그리고 분별력 통찰력이 뛰어나서 이 사람을 봐도 금방 판단이 되고 이 모든 상황을 금방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과 한 사람은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성령을 소모하시고 또 받은 사람은 재충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얻을 것이요 찾을 것이 열리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뭡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어찌 하루에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성령이라고 분명히 왔어요. 성령 받으면 다른 게 또 옵니다. 성령 받으면 치유가 오고 다른 것도 되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성령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치료받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치료받는 것도 사모하셔야 돼요. 여러분 한 중풍병자가 얼마나 사모했든지 예수님이 계신 이 방 안에 너무나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은 이 벽돌로 지었어요. 그렇기 아주 흙집으로 지었기 때문에 이 사들이 타가지고 위로 올라가서 지붕에서 거기를 뚫고 이
침상을 내렸을 때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야, 제사함을, 저희 믿음 제사함을 받으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 믿음이 대단하죠.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치료가 임했어요. 할렐루야. 백부장도 치료를 사모했고 혈육 여의도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때 치료받는데, 분명히 알 것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인이라, 이 말씀을 딱 붙들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합심으로 기도해야 되고, 치료받기 위해서는 기도할 때 질병의 원인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 죄 때문에 왔구나. 귀신이 갖다 줬구나. 이거는 하나님 영광을 위한 병이구나. 가시로 오는 병이구나. 내 부주의로 왔구나. 이것을 기도하면서 깨달아서 그 부분을 해결하면 됩니다. 귀신 쫓아내면 치료받는 역사가 나타나고, 제사함 받으면 또 치료받는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한 병이라면 또 치료해 주시고, 할렐루야. 가시의 병도 치료해 주시고, 내 부주의라면 기도해서 하나님 나의 식습관을 바꾼다든가 해서 치료를 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치료받는 영광을 돌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치료를 받다면 감사기도 하셔야 돼요. 이렇게 감사를 올릴 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 아브라함의 복을 사모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복의 대명사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그냥 아브라함이 어떤 복을 받았느냐? 여러분 아세요? 믿음의 복, 의의 복, 부유와 재물의 복, 범상통의 복, 낙원에 올라가는 복을 다 받았죠. 할렐루야. 엄청난 전인적인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왜 저주를 받으면 율법으로 성행하였으니 우리 기록된 바 남은 되면 주의 인을 하였으리라. 이런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 복이 이방에 미치게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복이 미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근거가 거기 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저주 받으심으로 죄만 담당해 저주까지 다 나가셨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님 안에서 아브라함 복을 자격이 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아브라함은 어떤 복이? 믿음의 복. 그 복은 엄청난 믿음입니다. 의의 복, 범사 형통의 복, 부의 재물의 복, 그리고 낙원의 복을 받았다. 할렐루야. 이 사모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 영생 천국의 복도 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는 초대교회와 같은 신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제에 모이기 힘썼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쁘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본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였더라.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같이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마음을 같이하려거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과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같이 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힘쓰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모이게 힘쓰라. 성전에 모여야 돼요. 그래서 주일날 이렇게 모이는데 금요일날 수요일날은 조금 모이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하고 있어요. 멀리 계신 분은 어쩔 수 없지만 가까이 계신 분은 꼭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꾸 모이기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모이니까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꾸 모여야 된다. 6월 16일은 진짜 디데이입니다. 지금 하나님 은혜 가운데 농어촌에서 28명이 온다니까. 두 실이 같이 와요. 두 실이 이렇게 우리를 축복해 주려고 오는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모시고 오려고? 아멘? 어째 말이 없어요? 할렐루야. 여기 전단지를 전도사님 만들어 놨는데 바깥에 있으면 이걸 가지고 와서 2분 이상은 모시고 오셔야지. 아멘? 또 가족들, 남편이 지금 짝꿍이 없으면 데려다 놓으세요. 이렇게 해서 하여튼 이번에는 총동원 주일이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모시고 오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쁘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구역예배를 말합니다. 그래서 신방도 받으셔야 돼요. 신방하면 또 다릅니다. 신방을 받고 구역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찬미했다. 하나님의 찬미 항상 높여드려야 됩니다. 찬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찬미의 삶을 살고도 백성들의 칭송을 받았더라. 그냥 백성들이, 이방인들이나 어떤 교인들 모두가 칭송을 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소래스모교회 목사님은 참 좋다, 우리 전사님 참 좋다, 우리 재직들 너무나 좋다, 집사들이 너무나 좋다, 성도들이 너무나 좋다. 아멘? 이런 말을 드려야 돼요. 그런데 날마다 교회가 부흥되리라. 아멘? 오늘은 정말 분위기가 좋네요. 아멘? 우리 전미숙,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 퇴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박수. 예. 고생하셨어요.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
여기 허리 디스크 잘 치료받고 오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복대를 차고 다니시는데 그래도 나왔습니다. 은혜 받으시려고. 축복 임할지어다. 치료받을지어다. 강건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예. 이렇게 해서 지금 제가 항상 바라는 것은 이런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제가 웬만하면 이 싫은 소리 안 합니다. 근데 너무나 혼란스럽게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 분위기가 그렇게 됨으로써 힘들었어요. 내가 이 안에 헐어가지고 그러면 신경 쓰는 일이 생기니까. 그러면 가급적이면 나이 먹고 목사기 때문에 일을 싫은 소리 안 하거든요. 알아서 해주길 바라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오늘 10시까지 오셨죠? 우리 집사님들 오셨는데 원래 그렇게 와서 세복 입고 일을 하셔야 되고 미리 와서 다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자기 할 일을 찾아서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다 할 수는 없죠. 관여할 수는 없기 때문에 오히려 목사님이 관여하면 더 힘들 수가 있어요. 알아서 전도사가 또 얘기해서 하라고 그러든가 이런 거 다 하는 것도 그렇고 알아서 얘기하면 알아서 해주셔야 돼요. 그건 알아서 이제는 체계가 잡혀가고 기회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해서 질서를 지켜주고 자기 위치에서 일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배부장이 이렇게 딱 돼요. 예배부장은 잘 알아서 체킹해서 이렇게 잘 권면해서 자리 지킬 수 있도록 알았죠? 이런 분위기에 성령이 역사해 주시잖아. 근데 혼란스럽고 복잡하면 성령도 화가 나신다니까. 그럼 나도 내 마음 나도 몰라. 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알고 오늘 좋은 날입니다. 그래서 이 마당이 잘 깔리면 하나님 성령이 기뻐 역사하셔요. 주의 종은 성령이 잡혀서 하기 때문에 성령이 기쁨 나쁘다면 나도 기쁨 나쁩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난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이 기쁨 나도 기쁨 나빠요. 절대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체계가 잡혀가는 그런 차원의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알아서 유념해서 본인 스스로가 지키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리를 웬만하면 자기 자리가 딱 정해진 건 아니지만 있던 자리에 잘 앉으면 좋아요. 아셨죠? 그렇게 해서 절대 옆에 사람 불편하지 않도록 절대로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나만 은혜 받겠다고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도 생각하면서 어쨌든 예의를 지키고 이렇게 품위 있게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